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신 말씀을 가장 요약하면 1장 8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차례가 나왔죠. 첫 번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그 다음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라, 증인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차례대로 보는데, 자, 성령이 임하신 장면이 2장 1절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을 때 1장 15절에 보면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었는데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에게 일어나서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쭉 하면서 설교를 딱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띠아를 뽑았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1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10일, 이제 50일,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오순절이니까 50일 있어야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40일간 증거하신 후에 10일간 제자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약 10일간, 아니 40일부터 50일까지는 10일의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10일의 간격 안에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뽑았다는 이야기겠죠. 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디서 모였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자, 한국 교회가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성령 강림 이 과정을 우리 뭘로 집중하냐면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현상이 있어요. 현상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제가 갑자기 여기다 꽃을 딱 놨어요. 꽃을 놨으면 없던 내 자리에 꽃을 딱 꼽아 놓으면 사람들이 저 꽃이 백합이니 장미니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목사님이 왜 강대상에다가 평소에 꽃을 꽂지 않았다가 갑자기 꽃을 꽂았을까라고 하면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걸까? 의미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묘하게 어디를 보냐면 현상을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를 현상에 집중해. 어떻게 성령이 여러분 임한 줄 아십니까? 현상에 계속 집중하니까 뭘 잃어버렸냐면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이 사건은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한국교회에서는 의미는 잊어버리고 현상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현상만 부각되고 의미는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꼴이 되어버렸어요.
자, 의미는 누가 이야기하냐면 뒤에서 계속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해냅니다. 자, 14절부터 베드로가 이 의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게 의미예요. 근데 현상, 이 짧은 두 줄에 나오는 이 현상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성령은 불같이 임한다, 성령은 바람처럼 임한다, 별의별 소리로 다 해버린 결과 결국은 그 의미는 하나도 몰라, 성도들이.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거는 뭐냐면 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자, 첫 번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하지 않았어. 바람 같다 그랬지 바람이 임했다 하지 않았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이 막 차서 뭘 느낀 게 아니에요. 또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안 임했어. 설명해내는 것이 가치야. 처럼. 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것은 세번역에는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그랬어요. 자, 왜 이렇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이라 혀처럼 갈라지는 거냐면 이 방언이 나왔는데 이 방언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확 퍼지는 현상 때문에 갈라진다, 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불이 임한 것이 아니야. 그런데 계속 불같이 임했다, 바람처럼 임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현상도 사실은 아닌데 실제처럼 돼버렸어. 마치 조국이가 뭐 했다 하는데 실제가 아니고 다 현상, 그 이야기, 가정인 것 뿐이야. 그런데 전부 다 이렇게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처럼 임했다, 바람처럼 임했다, 계속 이렇게 현상으로, 정확한 것도 아닌데 뭐 같다라고만 이야기했는데 현상을 이렇게 했어. 자, 현상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성령이 그들에게 느끼기에 어떻게 임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라. 자, 현상이 하나 벌어졌어. 진짜 현상. 무엇은 다 위에는 같은 것 뿐이고 진짜는 이제 현상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 현상이 뭐였냐면 방언이었어요. 자,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위에 성령은 거룩한 성령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성령이 그냥 성령이에요. 여기는 위에는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밑에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여더라. 자, 거룩한 성령이 임재했고 그 다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자, 방언 뒤에는 항상 헬라어가 무슨 말이 나오냐면 랄레오라는 단어가 나와요. 말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했었을 때 단어는 발음이 잘 안 나네요. 아포흐댕고마이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분명하게 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다 할 때는 랄레오를 썼어요. 이 두 개를 다 합치면 뭐냐면 방언을 했는데 분명하게 말했고 언어로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두 헬라어를 다 합치면.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방언은 분명하게 언어로 말을 했어.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그 방언이 무슨 말인가를 다 알아들었는데, 자 11절에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쭉 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인, 뭐 유대인,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쭉 사람들이 한꺼번에 기도하는 모임에 밖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알아들었냐면 11절에 언어로 분명히 그랬어.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누가 말했죠? 앞에 보면 베드로가 말을 했어.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요?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금 보면은 쭉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 일들을 자 형제들아 그러면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어요. 15절부터 22절까지 그 내용들을 쭉 알아들을 수 있어. 각각 자기 언어로 다 알아들었어. 그래서 다 놀라서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13절에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술 취해버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술 취했는데 다 알아들어버려. 자, 이 사건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자, 오순절날 여러분 성경에 혹시 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방언을 해가지고 주석이 달아져 있어요. 혹시 달아져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도? 달아져 있습니까? 안 달아져 있습니까? 여러분 거는 안 달아져 있어요. 오순절에들만 나왔어요. 2장 4절 다른 언어 해갖고 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예, 제 주석에는 뭐라고 되냐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과는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주석을 달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신학자들이 이 방언을 놓고 열심히 토론을 해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이 방언을 놓고 엄청 토론을 했어. 그랬는데 신학자들이 찾아낸 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어떻게 다르냐? 자, 사도행전에는 세 군데 방언이 나옵니다. 자, 한 번씩 찾아보면요. 먼저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10장. 10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장 4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딱 했더니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지심을 말미암아 놀랬는데 성령이 임재했어요.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방언이 나타났어. 이때 방언은 들을 수 있는 방언입니까? 들을 수 없는 방언입니까? 들을 수 있는 방언. 언어였어, 언어.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고린도 방언처럼 무슨 말인지 막 모르는 방언이 아니고 방언을 했는데 뭐냐면 알아들을 수 있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높음을 들음이로라. 이 사람들이 방언을 했는데 뭘 했어요? 하나님의 높음을 했어. 자, 이때도 방언은 언어야. 언어. 뒤에가 방언 기도를 했단 말이 없잖아요. 기도가 아니에요. 말을 했어. 말을 했는데 방언으로 막 갑자기 말을 했는데 외국어로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들었어. 자, 첫 번째 방언의 특성 사도행전 방언에서 말하면 뭐냐면 소통했다. 소통.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 소통. 자, 두 번째 사도들 앞에서 일어났어. 두 번째 사도들의 사역 안에서 일어났어. 현상. 뒤에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8절에서부터 보면 자,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들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 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자,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자, 방언으로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알아들었어. 이때도 언어야. 그리고 누가 했어? 사도 앞에서 이루어졌어. 자, 19장에도 봅니다. 19장 1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아볼로 이야기인데요. 19장이 이 에베소에서, 자, 6절에 보면 바울이 아볼로의 제자를 만나서, 제자인 사람 것처럼 보인 사람들을 만나서, 야, 너희들 세례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요한이 주는 세례밖에 못 받았다. 그랬더니 성령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했어. 그랬더니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자, 방언도 하고 뒤에 애언도 하니. 그래, 애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미래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애언은 설교예요. 그러면 저것이 설교였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죠? 알아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똑같이 두 가지예요. 소통을 했고 사도 앞에서 이게 방언이라는 것이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 세 번째는 언어였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방언이에요. 여러분, 방언을 다 찾아보면 사도행전은 딱 네 군데에 나와요. 오늘 제가 찾아본 것하고 전부 다 방언 네 군데에 나왔는데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소통,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소통이었고 언어였고 사도들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 자, 고린도에 가봅니다. 고린도서 14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서 14장 가면 14장 2절부터 볼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도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도 방언을 말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자, 애언이라는 말이 왜 따라 나왔을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애언도 말로 하잖아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애언하고 방언을 비교했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우리나라 교회, 우리 한국 성경에는 방언을 말하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렇게 되는데 헬라 원문에는 덕이란 말이 없어. 자기를 세우고야. 그러니까 외국어로 말하는 것은 자기를 세우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야. 그리고 뒤에 애언하는 자는, 즉 설교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돼 있어. 덕이 없어. 이게 이 자체 해석하는 사람도 뭐냐면 방언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냥 덕을 집어넣는 거야. 근데 바울의 쓴 편지에서는 덕이란 단어가 아예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13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왜 그러죠?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예요. 특히 아시아에서 온 사람하고 유럽에서 온 사람이 고린도 교회로 다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그래도 뼈대에 있는 이 유럽에서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헬라어로 막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버려. 또 이쪽 아시아에서 온 사람은 나는 그래도 이 아시아의 헬라가 아닌 이쪽 그 그리스 쪽에서 이 그리스어를 쓴 사람이네. 또 다른 언어를 쓰네. 그래서 나는 그걸로 말을 해. 나는 히브리인이야. 히브리 말로 해. 나는 아람 사람이야. 아람 말로 해.
교회에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냥 서로 막 말을 하는 거야. 와서 한 말씀 하시라 그러면 막 헬라어로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나갔고 막 아람어로 이야기하고 교회가 난장판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가 없었어. 그거를 조정하는 사도가 없으니까 서로 질서가 없이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은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막 외국어로 말해버리니까 교회 질서가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뭘로 인하면 자기 헬라어로 해버려. 나는 적어도 고급 학문을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영어로 와서 기도해버리는 거야. 교인들 다 있는데.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 방언 플러스 다 언어로 말했어요. 분명하게 이야기하다, 언어로 이야기하다인데 딱 방언 기도라고 이야기한 것은 딱 성경에 한 군데, 다 뒤져봐도 딱 한 군데 14장 14절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것도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기도한다면, 만약이요. 영어로 따지면 if야, if. 만약 기도한다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걸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중언부언이다 그랬어요. 마음 따로 입 따로는 중언부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 하는 것은 중언부언이다 그렇게 했어요. 자, 18절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 기도를 했다. 목사님들이 방언 기도를 했다고 하면서 18절을 들이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방언을 말하다야. 방언 기도를 했다가 아니고 방언을 말하다야. 기도가 아니야. 뒤에는 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 자, 바울은 무슨 방언을 했을까? 사도행전 21장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1장) 37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만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됐었을 때 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37절에 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을 무슨 말로 했냐면 무슨 말로 했다고요? 헬라어로 했어요. 천부장, 이 사람은 헬라어를 구사하니까, 로마 군인이라 헬라어로 하니까, 그 당시에 헬라어를 썼다는 것은 지금 영어를 쓴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어를 제법 하네 하면 영어를 썼다는 것은 무식한 사람입니까? 유식한 사람입니까? 유식하죠. 자, 22장 밑에 2절에 봐보세요. 자, 백성들한테 말할 때는 히브리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했다 그랬어요. 자, 왜 히브리 말을 듣고 조용했냐면 당대에 유명한 필로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한테 모세 오경을 좀 해석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유태인 학자가 모세 오경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모세 오경을 연구한 학자들도 당시 히브리 말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어.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면서 그때부터 무슨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냐면 아람어를 써요. 아람어.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어.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써. 그런데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면서 무슨 말을 배웠냐면 히브리어를 했어. 히브리어를 백성들 앞에서 유창하게 할 만큼 엄청난 공부를 한 거예요. 당신 최고의 학자들도 히브리 말을 잘 구사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바울이 말로 히브리어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히브리 말을 사용해 보니까 고전 자기들 언어를 사용하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아람어도 썼고 히브리어도 썼고 헬라어도 썼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다른 언어를 유창하게 쓴 거예요. 그것을 감사한다는 것이지 방언 기도를 하고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14장. 자, 그래서 이 방언을 바울이 뭐라고 결론을 내느냐. 22절에 보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뭐다? 표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언은, 즉 설교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방언이 기도라면, 자, 영적 기도는, 방언 기도는 이렇게 했을 거야. 방언이 일종의 설교와 똑같은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설교와 비교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근데 왜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자꾸 하자는 거예요? 왜 방언으로 말하자는 거예요? 믿는 자들인데 우리는. 그건 뭐냐면 현상에 집중하게 됩니다. 현상. 의미에 집중하지 않고 현상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자, 마태복음 봅니다. 마가복음 제일 끝장 16장.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방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방언에 대해서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방언에 대해서 딱 한 번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표적이 있다. 그건 뭐냐면 새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그랬어요. 자, 새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오늘 오순절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왜 이 오순절 사건이냐?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방언이라고 하는 이 방언을 말하는 오순절 방언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순절 방언이 도대체 뭘 의미하길래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원래 오순절은 6월절이 딱 끝나고 나면, 원래 오순절은 그렇습니다. 6월절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보리 추수가 시작됩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되어지는데 보리 처음 익은 곡식단을 이렇게 가져다가 제단한테 드리고 보리를 추수를 49일 동안 해요. 그리고 50일째 오순절을 지냅니다. 오순절을 지낼 때는 그냥 하지 않고 처음 수확한 밀을 가지고 와서 떡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오순절을 맥추절이라 그래요. 이렇게 49일 동안 열심히 뭐 했어요? 수확을 해가지고 50일째, 마지막 50일째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제단에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어. 이게 원래는 오순절이에요. 자, 오순절이었는데 이 오순절을 갑자기 의미가 바뀌어진 때가 있었어요. 자, 1세기경에 이 명절을 율법이 주신 날로, 율법을 주신 날로 유태인들이 이해를 했어. 자, 출애굽기 19장을 가봅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랬어요.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3개월이 되던 날. 그래서 이 날을 3개월째라 해서 보니까
1월 15일 날 성경에 보면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났으면 언제 되죠? 3월 15일이 돼야 돼요. 1월, 2월, 3월 1월 달 지나고 2월 15일, 3월 15일, 4월 15일 4월 15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4월 15일 날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에는 뭐라고 써냐면 3월이 되던 날이에요. 옛날에는 3개월이 지난 날 이렇게 되는데 3개월이 되던 날로 된 것은 뭐냐면 3개월째가 돼서 3월 1일이 됐단 말이에요. 3월 1일이 되던 날 원문에는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4월 15일 날 도착한 것이 아니라 3월 1일 날 도착했어요. 그럼 며칠 걸렸죠? 45일 걸렸어요. 자,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도착한 것이 45일이 걸린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3개월이 되던 날 하니까 60일 이상으로 봐버리고 90일로 봐버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아. 그런데 원문에는 3월 1일 날 도착한 걸로 되어 있어. 그래서 3월 1일 날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자 봐보세요. 3월 1일 날 도착해서 자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그래서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랬고 두 번째 올라갑니다. 자 앞에는 도착하자마자 올라갔어요. 3월 1일 날 1차고 3월 2일 날 2차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3월 2일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6절에 보면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려, 뭐냐면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셨어. 강림하시고 난 다음 자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 이날이 3월 5일. 이때 3차 부르심을 받았고 뒷장을 넘겨보면 그때 뭘 받았냐면 십계명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45일 날 도착해가지고 5일 후에 십계명을 받았으니까 이날은 몇 회들이죠? 50일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순절을 시내산 말씀을 받은 50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순절의 개념을 추수감사절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율법을 주신 날이 오순절이라는 개념이 그때부터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오순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날, 율법을 주신 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자 에레미야 31장으로 갑니다. 에레미야 31장 31장 31절부터 보면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신약이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자, 새 언약을 맺는데 32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느니라.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냈을 때 무슨 언약을 지었어요? 십계명. 오순절 날 이 십계명을 주었을 때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과 같지 않고 새 언약을 맺을 건데 뒤로 넘겨보면 33절에 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다가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이때는 어디로 두었어요? 모세의 율법을 돌로 새긴 거기에다가 딱 적어서 눈에 명시해서 줬어.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을 주면 내가 어디로 가겠다고? 내 마음속으로 오겠다. 그 새 언약이 뭐예요? 성령 강림이야. 오순절날. 자,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바로 새 언약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왜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시도록 하셨냐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지, 이런 현상이 앞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의미로 던져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 10장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아볼로가 썼다고도 하고 바울이 썼다고도 하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썼어. 히브리서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히브리서 10장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 10장 15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랬어. 성령이 증언하셨다 그랬어. 그러면서 하는 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성령이 임재하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 17절, 그들이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성령 임재는 뭐예요? 다시는 불법과 죄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왜 방언으로 쓸데없이 갑자기 방언이 등장했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오순절날 성령은 그런 의미, 새 언약이라는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서 온 건데, 방언은 그럼 뭐냐면, 자, 창세기 11장으로 갑니다. 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뭐라고? 하나였어. 말이 하나였어. 근데 이 시나이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음으로, 자, 바벨탑을 왜 쌓냐면 4절에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자, 꼴꼴 묻혀서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9절에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어요. 자,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언어의 혼잡이었어. 언어의 혼잡, 언어의 분리. 자, 이 언어의 분리가 오순절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이제 우리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다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니까 하나님이 그 상징적인 것을 언어의 뭐예요? 소통의 역사를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임재하면 언어가 소통이 돼요. 어떻게 언어가 소통이 되냐면 다 방언할 때 뭘 했어요? 하나님을 높였어. 설교를 했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 이것으로 뭐가 돼? 소통이 돼. 그래서 오순절이 왜 방언이 임했냐면 바로 바벨탑의 저주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풀리고 성령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들, 원죄들, 이런 모든 죄들을 감당하시겠다 하는 의미로 방언이라는 것을, 이 바벨탑의 저주가 이미 이제는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순절날 임하신 것은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오순절날 방언의 사건이에요. 그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뒤에 봐보세요.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오순절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다음 주에 이 설교 내용은 볼 텐데, 이 설교의 내용이 제가 말하는 내용하고 하나도 틀림없이 딱 일치를 해요. 결국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방언의 의미가, 아니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하신 그 의미가 왜 방언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는가? 의미가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 불처럼 성령이 역사했느니 바람처럼 역사했느니 현상을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의미는 하나도 연구를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제가 고린도 강의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에 이단 거짓 선지자가 들어갔고 교인들을 흔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방언 기도의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봐보세요. 지금 하는 방언 중에 목사님이 방언했는데 성도가 다 알아듣는 방언이 있어. 한 나라도 있으면 제가 말씀해 보세요. 어느 성도가 방언을 했는데 모든 교인이 알아듣는 방언을 한 교회가 있으면 한 군데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시오. 없어. 뭐냐면 소통하고 안 맞아. 원래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던 소통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전혀 상반돼버려. 말이 안 돼버려. 그러니까 이 방언의 오순절날 이 방언의 역사를 준 의미와 한국교회에서 나타난 현상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맞아야지. 만약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면. 두 번째, 방언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다면 심각하게 연구해보고 고려해볼 만해. 불교에도 있고 인도 구루 집단에도 있고 심지어 다미선 선교에 거짓 영들이 휩싸였던 곳에도 방언 기도는 있었어. 그렇다면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연구해보고 고려해봐야 돼.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대해서 고려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방언과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은 다르다. 고린도 교회는 어지럽히고 소통이 안 되는 방언이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인도하면서 생겨난 잘못되어진 것이었다라는 것을 학자들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은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표적의 방언이었고, 이 방언은 기도 형태가 아닌 말하는 형태였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모임에서 막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사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믿도록 하기 위한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말은 뭐죠? 질서가 있었다는 이야기야. 아무거나 무분별하게 해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에요. 자, 오늘날에도 그런 방언이 있냐 없냐? 방언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제가 들었던 한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인데 어렸을 때 미국으로 팔린 게 아니라 이제 입양을 해버렸죠. 입양을 했는데 외국에 가서 설교를 들으려고 갔는데 영어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이 아이가. 양부모 밑에서. 그러다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하신 영어가 그대로 한국말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역사지. 만약 있었다 하면,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이런 것은 방언의 역사일 수 있어. 왜? 언어의 소통이니까. 그런데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은 원래 방언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하고도 다르고, 그리고 오순절의 역사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다음 주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더 확실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